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이삭도 그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흉년이 왔는지, 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는지, 우리에게 왜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 시대에, 즉 이 창세기의 이 이삭의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즉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0절,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물을 파게 되는데 에석이라, 또 물을 파게 되는데 신나라, 그리고 르호봇이라, 물을 파게 되는데 이삭이 흉년을 만나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고향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눈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버지가 있는 그곳, 그것을 떠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삭도 보게 되면 그의 머물렀던 그 땅을, 아버지가 썼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오늘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정말 비옥한 땅, 정말 농사하기 참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에는 가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아버지가 살았던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이었던, 바로 그 블레셋 수도였던 이 그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보기에는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땅에서 애굽 땅의 그 중간 지역에, 이 그랄 지역에 머무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의 이 사각지대, 지금 이삭이 그 땅에 지금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늘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머물러 땅은 그랄 땅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애굽 땅은 더더욱 아니겠죠. 빨리 이 이삭이
이 그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23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닮고 싶고 정말 우리가 롤모델 살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삭이 우리 인생의 롤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늘 웃는 사람이에요. 늘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 우물이니까 우리가 막 싸움을 하고 대들 텐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너의 겉옷을 달라가게 되면 너의 속옷까지 주라 라는 말씀처럼 늘 이삭은 이 온유의 사람, 웃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석의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게 되면 신라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날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요. 그럴지라도 이 이삭은 늘 그 우물을 다시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그 르호봇의 우물을 보게 되는데 그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넓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그 우물을 뺏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르호봇은 참 살기 좋은 넓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넓고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약속의 땅,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훈련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 쉐마 교육, 말씀의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 창세기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쳤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각 지역에, 그 해석 지역에, 그 중간 지역인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마음속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넓은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 할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브엘세바로 지금 이삭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소를 옮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삭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 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그 밤이 있습니다. 그 밤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을 입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0
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게 돼요. 그런데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침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별을 보고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산에서 고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저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유라굴로의 태풍이 불어서 276명의 사람들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하루만 잘 버티게 되면 별을 볼 수가 있겠지, 태양을 볼 수가 있겠지, 누군가가 우리를 구출해 주겠지.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요. 그런데 구원의 여망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276명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보호해 주리라, 지켜 주리라.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여망이 다 끊겨버리고 있는, 그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건들지 않겠, 그리고 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물을 또 봤는데 또 우물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많이 그가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민자의 삶, 유학생활 공부하면서 우리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민자의 삶, 유학생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젯밤에 혹시 여러분 잠 못 이루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 우러운 오른팔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뺏겨요. 그들을 곁에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 이삭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떠돌이 신세예요. 그죠? 떠돌이 신세예요. 그런데 그 떠돌이 신세였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것은요 목축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100배나 얻었대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농사 기술이 있어서
백배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백배를 얻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백배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왕성했다고 합니다. 창대했다고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 곁에는 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겠고요.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빌바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고요. 걱정도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석기대에 있었던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결단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브엘세바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이 했던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요 브엘스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제단은 바로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메이플라워의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 곡물은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 예배 드린 것이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이 미국의 유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예배 중심의 이 제단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 예배 드리는 삶.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여러분 이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중심에 그리고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 성공 지향적인 세상에 여러분이 장소했다면 이제는 브엘세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바로 이 브엘세바는 바로 신약 성경에 이 골고다의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삭이 했던 두 번째 액션은 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이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참 여행하기가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 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집도 작년에 이 텐트를 샀어요. 미국 언제 처음으로 우리가 텐트를 샀는데, 근데 이 텐트에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요, 가족 모두가 다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아시죠? 부부간에도요, 좀 연세가 지긋게 들게 되면 다 침대가 따로따로 있대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연세가 안 들어서 별로 이렇게 감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연세가 들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잠은 내 침대, 당신 침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연세가 들면은 따로따로 잠을 주무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주무실 겁니까? 텐트 안에 있다 보면 좋든 싫든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모두가 다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방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에 조그마한 기도실, 그 창고 같은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우리 네 식구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사는 거,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사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정이 드는 거죠. 예?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기쁨, 이런 모든 웃음, 불행, 슬픔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겪다 보면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더 사랑의 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텐트를 쳤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있는 것은 늘 행복했어요. 요새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유머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유머스러운 그 사람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좀 유머스러하게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체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그 대전 중문 침례교회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은 늘 이렇게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웃음 박사 황수관 박사님도요, 사실 웃지 않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씩 웃게 되면, 근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늘 거울 앞에서 하루에도 정말 그분이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없이 많이 웃었대요. 연습을 했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성경 이삭에 보게 되면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가정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는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지 않게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쳤다는 것은요, 가정생활, 가정천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어머니가 싫다고 집을 떠난 자식들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엄마 아빠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다 썼더니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엄 열매를 먹었어요. 돼지가 먹었던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정말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 부모님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그가 가락지도 끼고요,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써야 될 것은 누हु봇이 아니에요. 누후봇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좋은 학교에 정말 떵떵거리고 배부를 만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머무를 할 곳은요, 어떤 그런 배부름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를 할 장소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우물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제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꼭지를 만들려면요,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요, 아주 깊이 땅을 파요. 정말 깊이 파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시대는요, 무슨 우물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죠? 사막에는요, 뭐 수십 미터에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땅을 파야 이 우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특별히 이삭이 우물을 팠다 그러면요, 아주 우물 도사예요. 신나, 에석, 르호봇, 또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판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서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을 돌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워커홀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 된 거예요. 일이 우선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일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플랜카드를 걸고 드럼을 세팅하고 피아노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참 중요해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삭 주위에는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거든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배고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 전에는 두려웠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또 그 아비멜렉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이삭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우물을 파는 것들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이런 형통과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